오늘 단기 선교 갔다 온 또 우리가 내용들 함께 또 나누니까 직접 제가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뿌린 그 씨앗이 언젠가는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선교를 언제 갔을까요? 제가 어제 그 필롯에 가니까 소년부 단기 선교팀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도 있는데 벌써 중학교 1학년부터 또는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은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첫 번째로 갔다 온 그 단기 선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해외도 저는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해외 나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사귀어 보기도 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경험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그냥 군대 가면 뭔가 너무 이제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게 없이 군대를 가야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끝에 제가 대학교 때 조이선교회라고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선교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필리핀 세부에.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가 거기에 한 2, 3년 단기 선교로 이제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무릎 치면서 그래 내가 세부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몇 달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또 사역도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또 문화도 체험하고 여행도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제가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려고 사진을 그때 찍은 걸 갖고 왔는데 몇 개 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제 선교사님 가족이죠. 이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곳에서 여행을 또 다니고 선교도 했는데, 저거는 그날의 버스 같은 겁니다. 똑똑이라 그래가지고 문도 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는 버스에 타고 내리고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제가 한번 타보기도 하고, 또 다음 넘겨보면 유람선도 제가 또 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싶은데 저예요. 제 장발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가려있죠. 좀 부끄러워가지고 저런 사진을 올려놨는데, 유람선도 타보기도 하고 동물원도 가서 구경도 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통통배, 저런 통통배도 탔습니다. 저도 접니다. 좀 이상해요. 저런 배도 타기도 하고, 성당 같은 데 가서 한번 구경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 가서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주 너무 이쁘죠? 엽서 같습니다. 가운데 물이 있으면 양옆으로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그곳에서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초콜릿 힐이라고 해서 저렇게 봉우리같이 세서 올린 게 있어요. 큰 산 같은 게 한 1200개가 쭉 펼쳐져 있답니다. 어떻게 저런 지형이 있을까 싶을 정도 너무 신기해요. 저거 보면서 진짜 이 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말 너무 놀랍구나,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가서 저는 UC, 유니버시티 오브 세부 대학교죠. 세부 대학교 가서 우리 그쪽 학생들과도 만나고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또 기숙사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며, 저 중에서 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만 넘겨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친구들과 또 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거는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친구들 워십도 하고, 또 넘겨주시면 찬양도 같이 하고, 그죠? 즐겁게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사람 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나라 또 아이들이거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린이 빈민가예요. 그 빈민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는 그냥 광장인데 이 뒤쪽으로 산이 쭉 있습니다. 산에 길이 하나가 있어요. 길도 좁아요. 이런 산길로 올라가면은 옆으로 판자로 만든
나무 판자로 만든 진짜 사람 한 명, 두 명이 누우면 그런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쭉 있습니다. 거긴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었는데 그런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들이 뭐 나눠주고 재밌는 거 한다고 하니까 내려와서 막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저 친구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까도 그 사진 보셨죠?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 정말 세상 행복이 정말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저기 보면 너무 이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옆에만 가면 아이들이 또 씻지를 못해가지고 냄새가 정말 있을 수 없을 만큼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아요. 다음 상에 넘겨주시면 함께 그 제이라는 친구예요.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이라는 친구인데 대학생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뒤에 하나 뭘 이제 잡고 있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연필이에요. 이제 연필을 한 자루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별거 나눠준 것도 없어요. 이 연필 한 자루를 우리가 선물로 걸고 뭐 합시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좋아하고 막 깔깔대고. 제가 이 사역을 제가 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에서는 저 연필 한 자루 뭐 줘도 안 갖잖아요. 그죠? 너나 가져라 하잖아요. 뭐 이런 걸 선물로 주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 아이들은 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는 했지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모습을 제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도 좀 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시각, 우리의 이 좁아 터져 버린 너무나 옹졸한 그런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경험하고 또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어떤 것이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또 우리 멋진 교회. 사실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좁은 시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옹졸한 생각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지. 못 사는 나라니까, 어려운 나라니까 내가 먹을 것을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아주 선진 이 K-팝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뭔가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만 정작 우리가 그곳 가서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을 전하죠. 그죠? 복음을 뿌리죠. 하지만 복음을 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의료 선거를 다녀오신 이후에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막 해쭉해진 거예요. 해골이야. 얼굴도 시커멓게 탔어. 그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진짜 탔네요.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바쁘신데 휴가까지 내면서 선교를 다녀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도 본인의 돈을 다 내면서 갔다 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시간이 제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해주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옹졸한 시각이 넓혀지고 이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선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생명사역 시리즈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하는 거, 퍼주는 거, 내가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선교적 삶, 이 선교적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적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삶은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선교적 삶은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추수하려면 멀었습니다. 4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가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지금 당장 걷어들여야 될 곡식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적 삶이란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선교적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님 제가 전도를 한다고요? 저는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주일날 겨우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제가 전도를 한다고요? 제가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는데 제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주님?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요? 제가 선교를 한다고요? 전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지금이 추수할 때다. 추수할 것이 아직 너무나 지금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면 그들이 열매 맺어서 돌아오는 그런 곡식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체에 깔려 있는데, 지금 너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머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둔감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눈을 들어라. 너머의 것을 봐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좀 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하고 있지 말고,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하겠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눈을 들어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의 친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를 선택했는데 그 친구도 문과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의 성이 양씨예요. 저는 원씨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 그 번호 외길 때 보통 이름 순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씨고 양씨고 항상 앞뒤 중간에 들어온 성이 없어요. 양씨, 원씨 중간에. 그래서 매년 3년 동안 짝꿍이었어요. 짝꿍. 옆에 항상 앉았어요. 뭐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친하게 지내고 밥도 매일 같이 먹고 막 그런 단짝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뭐 가끔씩 했죠. 가끔씩. 근데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집도 멀리 있으니까 제가 뭐 교회를 데리고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3년이 그냥 지나간 거죠. 3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뭐 전국에서 노는 친구였으니까. 당연히 저는 뭐 너무 좋은 곳을 갈 줄 알았죠. 수능을 딱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친구가 수능을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고려대 법대를 갔습니다. 망한데 고려대 법대를 간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원래 꿈이 법대에 가는 거였거든요. 판사 되고 이제 검사 되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었어요. 뭐 좀 그렇죠, 그죠? 뭐 저도 뭐 나름 좀 잘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신학교를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뭐 따로 뭐 그렇게 연락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친구가 연락을 거의 못 하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전 장기로 갔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그 군사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후반기 군사훈련을 받을 때 제가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그 친구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복도를 뛰어내려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제가 군대에서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친구의 앞날이 이미 창창할 텐데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좋은 직업을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회에 존경을 받을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냐면, 이 친구가 이제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로스쿨을 진학을 하려면 어떤 그 각각의 그 원서를 내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플을 내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자기는 뭐 당연히 이게 넘겨서 원서를 접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아래로 받은 거예요. 다시 시험을 쳐서 내면 되는데 또 시간이 그 원서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면 그 다음 해에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막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할 거면 내가 고등학교 있을 때에 그 친구와 만났을 때에 뭐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겠죠. 그때에 내가 이 친구에게 정말 조금만 더 예수님을 좀 전했더라면, 예수님을 내가 그 친구에게 조금 더 이야기했더라면, 단순히 우리 인생의 중심이 성적으로 증명되고 1년 재수한다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에 하루하루를 살 때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조금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져도 그게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진짜 생명 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내가 얘기 좀 했더라면,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마음에 깊숙하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마구마구 밀려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머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매주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 터져라, 목이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도 소선여 중에서 예배 끝날 무렵에 한 5명 친구가 왔다 갔대요. 저는 몰랐는데. 소선여중 선생님이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매일 밥을 먹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영혼이 여기 있을 때에,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에 임하는 거고 우리 교사들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머의 것을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 떠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교적 삶은 따라해 볼까요? 성교적 삶은 거두는 것과 함께 뿌리는 것이다. 다시, 성교적 삶은 거두는 것과 함께 뿌리는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37절도 보시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추수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라고 한다는 것은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같이 즐거워한다고요? 누가 같이 기뻐한다고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거두는 것만이 성교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와야 돼. 그죠? 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안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전도를 했을 때에 거절당하는 것이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뿌리는 삶입니다. 뿌리는 삶. 거두는 것보다 뿌리는 게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릴 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민우 목사님께 좀 선교 이야기를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여기 보셨지만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노방정도를 한 거예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종이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 내가 복음 전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거기에서 오는 거절감이 여러분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거절당해 봤어요? 그렇게 많이 안 당해봤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다 받아주잖아요. 친구들도 다 받아주잖아요. 안 만나면 안 받으면 그냥 관계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별로 거절당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삶은, 뿌리는 삶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매주 했다는 거예요. 매주. 그것에 아이들이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 사역을 매주 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는 삶을 매번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두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청년들하고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막 준비했죠. 저기 우리 사역팀과 그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이 마지막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초청장치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인데 많은 것을 준비해 갔습니다. 무언국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일본어로 찬양도 준비하고 축복선도 준비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우리가 월요일에 출발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화, 수, 목, 금까지 우리가 전도 사역만 계속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8월에 갔거든요.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정말 시멘트에 그 계란 후레가 터질 정도로, 구워질 정도로 그 더운 날에 우리 사역팀과 같이 매일 전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초청잔치를 열었는데 우린 정말 많이 뿌렸어요. 누가 왔을까요? 토요일날 초청잔치에 온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전단지를 받고 초청잔치에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도만 했는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팀원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조금 몇 주 한 번씩 오는 그분들하고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초청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죠?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도 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가 이제 다 마치고 주일날 같이 또 예배를 드렸죠. 이제 꺼져도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초청잔치를 해도 거의 요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한 10년 전쯤에 초청잔치를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전단지를 돌리고 했는데 이제 초청잔치 역시 안 왔죠. 아무도 안 왔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문 밖에 누군가 한 아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막 서성이면서. 근데 손에 뭔가를 좀 들고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들이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들고 나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전단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초청장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내일 예배 있으니까 내일 좀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내일도 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한 5년인가 4, 5년을 집 밖을 안 나간 친구였대요. 여러분, 일본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집 밖을 아예 안 나간대요. 방에도 불만 꺼놓고 방에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밥만 엄마가 넣어주면 먹고 그냥 거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대요, 일본에는. 근데 그 친구도 얼마나 삶이 무료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그냥 끊고 싶겠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전단지 하나가 밑에 있더래요. 그냥 궁금해서 그 전단지를 하나 갖고 와서 집에서 보고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또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가르치면서 저 뒤에 영상을 만지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뒤로 돌아보세요 하면서 뒤로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 거기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일본인이 계신데, 여러분, 일본은 신이 8만 개랍니다. 8만 개 이상이에요. 거긴 다 신론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신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은, 일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결단에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컵을 선물할 때에도 이 컵에 내가 믿는 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내 신과 이것을 선물합니다. 선물하면 이거를 버리지를 못한대요. 정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친구는 인생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앉아있는 영혼들이 지금 10명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감정이 막 북받쳐서 정말 이것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열심히 뿌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꽃들도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 같이 한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저 찬양이 일본 사람이 찬양을 만든 찬양이에요. 일본 기독교인이.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이 어디예요?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은 지금 0.8%밖에 복음화율이 안 돼 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일본 땅에도 하나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지금은 눈물골짜기지만 이 눈물골짜기가 지나갈 때에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이 모든 일본인들이 일본 땅이 주님을 찬양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 그렇게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누군가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거둘 때에도 내가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은 뿌리는 것입니다.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에 뛰어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선교적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필요도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그 가운데 심겨져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그 일에 여러분들을 통찬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전화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같이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여러분들에게 DM을 보내서 내가 정말 뭐 이런 노래를 하는데 너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막 가슴이 뛰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동역하자, 함께 이 일을 이뤄가자, 내 말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좀 같이 전해다오,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눠보자, 이 생명을 함께 우리가 열매를 맺어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 동역하자, 함께 사역하자,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적 삶은 우리의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선교적 삶은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다 일어나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적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소할 일꾼들, 주소할 사람들, 전도할 대상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속에 사랑을 주시고 주님, 거듭 속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듭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자들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 시작을 주시옵시오. 우리는 뭔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삶을 결단하며 성경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복잡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삶을 나가게 해주시고 그 삶을 나가서 그 삶을 헌신하여 우리 삶을 드리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리고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와 전도, 선교적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옵소서. 너머의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뿌리는 삶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 영광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면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점을 깨우는 역사가 선교적 삶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